오늘은 세명행삼 11월 23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편지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가장 많이 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대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생명력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죽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주의할 것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탄해하면서 사실상 이제 또 다른 어떤 종교개혁 아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어떤 발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대교회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진짜 사대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부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로부터 내게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신앙의 경륜을 오래 가지고 있다 한들 신앙의 위선은 다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시거든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 현대 사회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또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대교회의 모습이 단순히 과거에 있던 사대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이건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였습니다. 7영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7뼈는 7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 어떤 권세를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대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는 이미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았을 때 그들의 행위가 이미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우리가 사대교회 말씀을 우리가 잠깐 5분 동안 묵상해 봤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와 좀 발견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편지를 보냈을 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나 니골라당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탄의 회당이 등장하고요. 버가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탄의 권자와 발람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두아디아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어떤 등등등 어떤 이단의 공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축복이라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굳이 사대교회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대교회를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단의 공격이나 어떤 영적인 미혹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분열의 역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교회의 특징은 굳이 어떤 여자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의 어떤 유혹이나 등등등 어떤 사탄의 회당이나 어떤 회자나 그런 어떤 공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한편으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탄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단들이 주목할 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이 또한 반문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유혹할 필요도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탄도 굳이 흔들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깨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깨라는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굳건하게 한다라는 뜻의 원어는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깨워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너희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깨어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마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열처녀 비유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열처녀 비유 때 갑자기 신랑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는 그날 우리가 돌이킬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그만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떵떵거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 죽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일깨워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져 항상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회개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켜지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대교회가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라고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교회가 죽은 교회이지만 아주 일부분의 소수의 몇 명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있는 교회도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몇 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대요. 많지는 않아요. 소수죠. 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 일상적인 어떤 대부분의 교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 지역은 양털 사업하고 염색 사업이 활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옷을 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흰 옷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무엇인가 불순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옷이지 않겠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대부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 2대8 벌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미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개미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명의 개미가 있으면 2명이 8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파토스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소수의 인원이 많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수의 몇몇의 흰옷에 입은 죄를 더럽히지 아니한 이 몇몇의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입힌다고요? 흰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옷을 입힐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청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자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을 서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면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정결을 잃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흰옷을 입히고 그들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라고 당당히 밝히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편지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도교회는 좀 달라요. 사도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좀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나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 교회는 좀 뭔가 살아있네, 뭔가 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규모가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운동력 있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외형적으로 보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만큼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지었느냐, 어떠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교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반대입니다. 사도교회는 칭찬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없는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보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규모를 보거나 어떤 활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정결함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활동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되돌아볼 때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지금 변질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다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대교회 성도들이겠지만 너희는 사실상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깨워 경각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지켜 회개하여 일깨어
다시금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각성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새벽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교회를 지키는 진실한 성실한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흰옷을 입히고 그리고 생명책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솔한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사실 이제 조금씩 사실 2024년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어요. 지금 신방 기간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코비드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2022년 혹시 송구영신 예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코비드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5명인가 송구영신 예배 이인영 집사님 기억나시네요. 그때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비하면 천지개벽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대로 세워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자체에 대해서 우리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진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선은 신청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다시금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어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한 막당한 교재를 찾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좀 연말에 이어졌기 때문에 못했는데 2025년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한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건강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애써서 전도한다고 하는 전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어떤 성숙함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실 감사하죠. 이제 천지개벽을 한 거니까. 예를 든다면 아마 이번에 찬양제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깜짝 놀랄걸요. 왜냐면 우리 성주교회 3명 모였던 교회에서 갑자기 이런 바이올린도 하지 플룻도 하지 20명이 넘어가는 성도들이 합창을 하지 그러면 우와 청주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 해서 다들 놀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고 보일 거예요. 하지만 속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올 한 해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저도 이제 감사해요. 저는 2주 전에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 시간이 중간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뜨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보니까 신방 갔다 왔거든요. 10시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걸음을 다 안 걸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 걷고 왔습니다.
다 걷고 오고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서 지금 성장하는 교회 없어요. 우리 지방 특히 감리교회 내에서 아마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해요. 그만큼 지금 코비드 사태를 넘어가면서 이번 주일날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죽은 자라고 이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2025년을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각성할 수 있는 이 사대교회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희망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살아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새벽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바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충분히 고난도 영적인 미혹도 이단의 공격도 다 받아 쳐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나눌 말씀 제가 사실은 디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내일은 오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상 빌라델비아 교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중요한 교회이기도 하고 꼭 나누고 싶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내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사대교회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회중 기도를 담당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애찬을 정성껏 준비하는 손길에 풍성함을 더하시며 찬양으로 예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 학교에 함께하는 성도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성전을 깨끗이 돌보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주소서. 세 번째, 중보 기도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더 넓은 지경을 보여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성도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회중 기도를 담당하는 이들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찬을 정성껏 준비하는 손길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김장을 이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저는 어제 하필이면 제 목회자 특성도 있거든요. 찬양제 때. 그래서 제가 막내예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불려갑니다. 불려가기 때문에 가서 연습을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붙었죠. 보니까 오전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포기가 되지 않아도 이게 양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요. 마지막에 조금 도와드리긴 했는데 김장이 어려운 것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들으면 또 속상하신데 우리 어머니 김장을 해본 걸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장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김장한 거 이제 뭐 버무린다고 하시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서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김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제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김장이 뭔지 잘 모르니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함께하는 성도와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성전을 깨끗이 돌보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주소서. 성전을 계속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우렁각시처럼 조용히 오셔서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로 예배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더 넓은 지경을 넓어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어떻게 또 다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기획위원회 당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12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회의들을 좀 많이 가지고자 해요. 이제 정책 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우리 당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정책 당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정책 기획위원회 해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제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좀 가지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생각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위원회가 우리는 정교인이기 때문에 한번 하루 날 잡아서 주일날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하루 길게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어떤 그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날은 어떤 걸 가지고자 하냐면 당장의 앞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년의 비전을 좀 가지고자 해요. 저는 큰 비전을 좀 그리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먼저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교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오는데 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친구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붕수한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까? 저도 궁금한데 여하튼 제가 친한 친구거든요. 친한 친구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세우는 이제 친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부흥사하고 있는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 주 수요일 날 되게 감사했어요. 3명의 천사분을 비롯해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두고 계시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똑같이 담임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뚱뚱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데 여하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대교회의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런 교회였지만 결국엔 예수님으로부터는 죽었다라고 평가받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몇 명의 흰옷 입은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당장에 깨어있어 회개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대교회라는 이름처럼 살아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반면교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온종일 또한 오늘까지 김장을 할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전도사님을 비롯하여서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제를 연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아버지 모든 2025년 계획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함께 모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부흥회를 위하여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이를 부흥이 있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